잠언 3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미련한 것이 말로 나타났어요. 32절 보시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죠. 손이 잘못했으면요. 복음서에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손을 자르라 그랬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랬습니다. 입의 문제인데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버렸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감히 그와 견주리라 했는데 그가 들어버렸네요. 뭐 어찌해야 되죠? 쳐야죠. 입을 쳐야죠.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입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까? 고상한 어머니들이라 또 못 치신가요? 보면 딸의 경우에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걸 본 기억이 있어요. 자, 하여튼 악한 생각이 또 말로 드러나 버렸네요. 자,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속으로 생각한 거는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말로 이걸 말해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함께 악을 하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입을 가려야죠. 숨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잘못된 인정하는 겁니다. 욥을 보면 알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제가 제 입을 가립니다. 이 이야기를 2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다고 말입니다. 아주 성경에 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입을 가린다는 것,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시인하고 책임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입을 벌리고 계속 하던 말을 하면요. 남이 입을 쳐줄 때는 위험하죠. 이제 그 사람은 다 잃는 겁니다. 누구를 누그러뜨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표시로 입을 가립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 말입니다. 뭐 꼭 이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비슷한 그 입을 가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릴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표거든요. 자, 말로 부정한 건 아니지만 부정하다는 걸 나타내고 인정할 때 입을 가린다. 그러므로 자기의 입으로 문둥병자 같은 그런 더러운 말, 악한 말 했을 때 이르지 못할 곳에 오를 이 방자한 말 했을 때 입을 가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욥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은 자나 산 자나 물 밖에 있는 거나 물 속에 있는 거나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는 게 없는데 네가 지금 어디서 생각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그거를 말했냐? 네 말이 속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왔다는 것과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 하나님 다 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 약한 사상이 들어오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표하는 겁니다. 민수기 보면 16장에 고라 일당의 반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럽니다. 모세 아론 보고 누가 너희를 대장 삼았냐? 왜 이런 반란을 일으켰냐면 제사장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같은 레위 자손이고 형제간인데 거의 뭐 사촌간 이 정도인데 왜 너희들은 이 민족의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이고 너희 자식들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맨날 뒤에서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건 내가 세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다. 그리고 너희도 성막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 유수가 택함 받은 거 아니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입을 가려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입을 가립니다. 너희 교만한 마음 다 드러났다. 입을 가려야 되는데 안 가리고 계속 무리를 선동해요. 많은 사람의 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으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일부와 함께 땅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그때 딱 입을 가렸어야 되는 겁니다. 욥도요. 딱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입을 가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고 본래의 상태를 변질시키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 걸 먹게 됩니다. 이탈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지가 이탈한 그 자리에 돌아가라 할 때 안 돌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가 서고자 했던 그 자리에 서는데 여기가 본래 자리가 아니죠. 우유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33절에 보면 젖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유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터가 됩니다. 원료가 같은데요. 성질이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질이 달라요. 우유는 부어 먹을 수 있고요. 버터는 어떻게 해요? 녹여 먹지요. 딱딱해지죠. 다른 겁니다. 악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질이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작용을 해서 본래 성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쓸모있게 바꾸는 일만 있냐? 아니죠. 코가 여기 있는데 얘를 딱 잡고 비틀으면 어떻게 되죠? 코피가 납니다. 가만두어야 될 거를 힘을 줘서 본래 상태를 이탈하게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납니다. 즉 성질이 변한다는 것과 그 달라진 상태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나름대로 케이스를 달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요? 평정심을 잃게 하면 사람이 화를 나게 그렇게 바꾸면 다툼이 난다는 거죠. 악한 말을 계속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말을 계속해서 무언가 자리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든지 상태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처음부터 주신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나름대로 뜻은 이룰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꾼 결과가 뭐냐? 좋은 경우는 버터가 되는 것이지만 이처럼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입은 어때요? 코피나는 결과입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우화에 보면 발톱 먹고 주새끼가 사람 돼서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하죠. 자,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툼이 납니다. 그 결과는요. 지 코에 코피 나는 겁니다. 골아가요. 본래 자리에 충분히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바꾸겠다고 비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고 하나님과 싸운 자 중에 이기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참패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앞에 나온 것처럼 입을 가리고 피가 나기 전에 제자리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나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엎드리라는 얘기죠. 그게 지혜롭습니다. 평시에는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이건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게 감추어진 영적인 진리를 보면 이 마귀 짓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겠다는 이 감히 방대한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 하나님이 격노하여 무지개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짓입니다. 적그리스도, 고라, 하만 등 적그리스도류의 사람들. 가룟 유다 보세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생인 겁니다. 그런데 선생을 팔아 넘겨 사형수가 되게 하고, 저는 선생을 판 돈으로 먹겠다, 이득을 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요, 코가 비틀어지죠. 앞서 아굴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갈과 이디엘에게 이른 예언이라 또는 경고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까지 읽으면서 보니까 말이란 게 이제 뭡니까? 기승전결도 있지만 이 한 주제를 여러 단락의 말로서 반복하여 지금 계속 일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실로 지럽지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자, 2절 3절에 아굴이 하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실로 나는 누구보다도 야만적이고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요, 세 종류의 대표적 사람 내지는 짐승을 봤어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약하고 작지만 지혜로워서 크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걸음걸이만 봐도 위풍당당한 것. 이것들을 보면 사람이 말이죠. 야, 참, 우리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구나.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죠? 음녀, 어리석은 자, 종, 또 뭡니까? 부정한 여자, 여종.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다 짐승들이고 위풍 있게 걷는 것도 세 개가 짐승이에요. 이렇게 보면 야, 사람이 스스로 제일 지혜롭다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했더니 실상은 그 반대구나. 야,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도 본래의 자리를 상실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주의 인정을 기대했구나. 짐승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신 본성대로만 살아도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신인 것처럼 까불어도 보니까 정말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비트는 놈들이었구나. 정말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하다. 이게 지금 아굴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죠. 나는 누구보다도 야만적이고 명철도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다. 요게 바로요, 인간 비극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요걸 지금 알려주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부터 생명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 이 고백에서부터 영생 얻는 길의 시작에 들어선 겁니다. 무지의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져야 될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대요.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인간이
학교 공부도 거달기로만 하면 안 돼 그러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부터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아굴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당신 많이 알잖아요. 궁중에 교육도 받았고 왕으로 살면서 뭘 몰라요. 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뭘 몰라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죄인이야? 뭐 내가 어릴 때 남의 집 지나가면서 뭐 그 상점 앞에 있는 오이 하나 훔쳐서 쪼개 먹은 거 그거 뭐 그렇게 큰 죄야? 뭐 지금 그거 뭐 1,000원, 10,000원 내 갚아줄 수 있어. 이런 인간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 같고도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입을 가리는 사람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거고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가리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이제 가린 입으로 고백을 하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잠언도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지혜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까? 지혜를.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심히 적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알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지혜로웠던 자가 한 말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입술을 가려야 함에도 마땅한데 코가 비틀어지고 피가 나기까지 하나님과 다투어 참패를 당하기까지 어리석게도 그 입을 가리지 아니한다. 세상을 살펴보면 가장 해로운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면서도 온갖 사람과 짐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정말 죄의 본성 마귀의 자식이로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불행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굴 같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말하기를 거룩한 것들을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너는 창조한 자가 누군지, 하늘에 계시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 또 내려오실 자가 누군지, 그분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이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주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